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판단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타락한 이방인들의 범죄의 실상과 하나님께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비판의 칼날이 이방인을 비판했던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판단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으로 사용된 크리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매우 심하게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은 너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 한 가지로 이방인들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의롭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지적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믿고 자녀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으나 열매 없는 자신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입으로 바른 말을 하지만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적만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너 자신을 알라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겉모습만 위장된 모습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남을 판단하는 죄를 다시 짓는 그들에게 주는 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직 너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정죄를 통해서 자신이 또 죄를 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겉모습이 아닌 내적 상태를 보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의 내적인 상태는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안에 고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집이냐면 나는 완벽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그 굳은 마음이 그들을 뻔뻔하게 만들고 영적 완고함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가 더 눈에 들어오고 회개보다 지적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를 보시면서 누구의 죄가 더 무겁고 가볍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두 부류 모두에게 심판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을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서 먼저라는 의미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접한 유대인이나 주님을 알지 못했던 헬라인이나 죄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진 자인지 갖지 않은 자인지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짓거나 옳은 일을 할 때는
정상 참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남을 판단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하는 것과 같은 죄의 무게로 유대인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지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전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져야 할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성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잘못함을 보면 지적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다니지만 마음 한편에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물질적 구원자로 생각하며 주님 옆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부족한 제자들을 내치거나 떠나보내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냐면 요한복음 13장 5절을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은 세족식이었습니다. 당시 세족식은 종들이 주인에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높은 자리에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의 사랑이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먼저 보기보다 사랑의 마음이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판단하거나 지적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지고 자동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부족함이나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가져야 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믿는 자가 연약한 자를 보고 행할 것은 바로 그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부족한 자 동일하게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믿는 자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며 중보기도함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부족한 자를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부족한 자들을 보았을 때 지적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족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세워주며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